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의 간절함은 늘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할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온전히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신 거룩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을 인내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격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대한 아름다운 확신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력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암이나 기타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고 그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피오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정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즉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4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바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터전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을 요약하면 분명한 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그의 입에 마음에 혀에 권세를 주셔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늘 언제나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더 큰 기대감을 가져야 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를 가지고 교회가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분명하기에 그 현실이 어떻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했는데, 당시 사례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그 여인에게는 근원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체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임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여인은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사례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더불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고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풍속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서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멸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결사적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뜻을 행하신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부터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선언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불러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시간에 나오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아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유아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치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유치부가 신설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배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배하러 나온 아이들이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꿈꿨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젊은 부부들과 또 많은 아이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꿈꾸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현실적인 조건에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멘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나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40번째 아멘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지난날의 축복, 우리가 가졌던 믿음대로 응답하셨던 일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믿음의 역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노년의 때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 매게 하고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는 거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보면 그 현실 인식이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생각 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염려를 다 벗어버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스스로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경험이 있는 이삭의 경우, 이삭은 그의 생에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 더 진보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충우돌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이삭은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은 유일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모험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기 상황으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을 따라 선택했고 그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의 삶의 주거지 거처에서 100배 형통케 하시는 결실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 기도를 받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린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성경 말씀을 늘 간직하시면서 그 말씀이 왜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 삶의 거처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가축이 대량으로 늘어나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닥친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운물을 메웁니다. 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내쫓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했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장막을 거둬들이고 식소들을 다 거느리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랄 골짜기로 갔고 그곳에 땅을 정착지를 마련하고 운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냈고 운물을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장막을 거두고 식솔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랜 동안 힘들게 정착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땅을 정화해야 하고 터를 다져야 합니다. 거기에다 곡식을 심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가축들이 늘어나는 가축의 수만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는데 하루아침에 힘 있는 자들의 위력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에 연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늘 염려하는 것으로 늘 생각이 많은 삶을 살아왔던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 얻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실 겁니다. 자식의 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주입시켜서 그 아이들이 절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어 너로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분명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확신과 담대함이고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는 힘이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혈루병 병자나 중풍병자나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랬든지 아니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아무도 치유에 대한 회복을 갖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권세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 힘의 위력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믿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병든 자에게 안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약화된 것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해 성도들이 어려운 질병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청하고 장로님들을 청하고 교회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성도들을 청하고 그 기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있다면, 치유하는 능이 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것, 어긋나고 잘못된 것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치유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네 번째 역사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자기 꾀가 많고 자기의 열정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공을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건 좋은 교훈이 아니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의 뱃속부터 정해진 운명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나락을 떨어져도, 그가 삶의 위태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는 성실했고 그곳에서 진실했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반복적으로 그에게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전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마침내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신 믿음도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믿음의 씨앗은 때가 지나면 결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그러지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한 내용들,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마음에 작정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위대한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